옛말에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맹모 삼천이란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거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동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제 골리앗이 침범하고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꼬마 목동이었던 다윗은 벌벌 떤 것이 아니라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처럼 담대했던 이유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내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분명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담대해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신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동토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씩 얼어붙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어붙으면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불가능해요. 그것을 녹이려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나? 내가 왜 하나님을 등지었나? 내가 왜 하나님에게서 머리를 돌렸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리의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과 돌이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봄철 눈 녹듯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육간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영육간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냇물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마음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법과 비결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처럼 모두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비법과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수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많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부터의 남은 생에 남은 삶에도 감사하며 산다면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흐뭇하게 여기시며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창고도 가득 채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창고를 가득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야, 이 세대의 부요한 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명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이 말을 뜻을 한번 상고해 볼 때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셀로프루네인. 이 셀로프루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오직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만 기록된 단어였어요. 셀로프루네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보다 부자다. 내가 돈이 많다, 부요하다, 이걸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을 향해서 이것을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은 부자는 부지런함으로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부자, 남보다 조금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이 낸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큰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부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재물은 내가 아니라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것을 잠시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교만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만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란 뭐냐? 뜬구름 같은 것이 물질이다. 뜬구름 같은 것.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 있는 것이 물질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뜬구름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비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이란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구름이 있는데 잠깐 후에 보면 그 구름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거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매사에 겸손하고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 걸 보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보다도 가족이, 물질보다도 사람이 귀하다고 말해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이 겸손하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은 벌었는데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을 잃어도 가족을 지켜야 행복한 것이지, 돈은 벌었는데 가족은 잃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까? 와, 돈은 결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을 책임질 수 없는 게 돈이에요. 돈 낳고 사람 낳는가? 사람 낳고 돈 낳지.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함을 누리세요. 그러려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꼴물견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짓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져서 여러분의 이 땅의 창고와 하늘의 창고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있는 것까지 다 쓸어가세요. 빈 창고가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너가 소망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어에 보니까 아델로테티,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불확실성. 여러분, 재물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재물이 어느 날 나에게 왔는데 이 재물이 나에게 이렇게 고착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재물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날아갑니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날아갑니다. 이게 재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니까요.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요, 그 많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전노가 돼요. 그 재물을 의지해요. 재물의 생사를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때로는 우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상. 그저 바라는 것도 재물, 그저 생각하는 것도 재물, 그저 집착하는 것도 재물, 그저 재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 이런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 사람을 지켜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제정신 있는 사람이야? 정상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변했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재물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뜬구름을 붙잡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해 보세요. 그 바람이 잡힙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여러분이 뜬구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붙잡을 수 없어요. 노력해도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상처를 남기고 날아가 버려요. 이게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대신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고 매사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재물이 만사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 미국의 백악관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가끔 백악관 창가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울타리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소년을 가난뱅이라고 놀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는 전사를 했고 어머니는 청소부였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몸을 단정히 해라. 구두를 좀 반질반질하게 닦고 등교해라. 그런데 소년의 구두는 너무너무 오래 신었고 낡아서 광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네 구두는 왜 그렇게 광이 나지 않느냐 친구를 놀려대고 있었던 겁니다. 링컨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년에게 구두를 선물해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소년의 집에 그저 멋진 선물 보따리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새 옷, 그리고 새 구두, 그리고 식료품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선물 보따리였습니다. 그걸 받고 소년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광채나는 구두를 신었고 멋진 새 옷을 입었고 그리고 당당하게 의시되면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친구들이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링컨 대통령이 그 초등학교 그 교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사라졌어요. 링컨이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유한 자가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넘어지지 말고 물질도 넘어서고 어떤 출세도 넘어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크게 출세했어요. 그들은 권력, 그들은 명예, 그들은 우상, 그들은 핍박 모두를 넘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더욱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매사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래서 하늘 창고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힘씁시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것, 출처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용도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교육도 재능도 모든 것도 모두가 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재능도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정신적인 것도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영적인 것도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물질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너 혼자 배 터져라 그리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누굽니까? 존경받는 부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이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세요. 부여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더 부유하게 살고 또 세상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면류관 받고, 여러분,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참으로 일석사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선순환. 이것이 바로 복 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뭐까지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그분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그 어떤 것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공급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라면 어머니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닮지 아니하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예수쟁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출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다 내려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주라, 나누라. 주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신앙인으로서 자세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받기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받기만 한 사람은요, 조금 덜 받아도 섭섭해하고, 기대했다가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는 사람이 제때 주지 아니하면 제때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게 되고, 예? 또 주는 사람에게 왜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또 이렇게 신란하고, 자기는 베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베풀 수 있는데도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나눌 수 있는데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비판하고 자꾸 정죄하는 정죄의 의식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어때요? 주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주면서 이것이 용서이구나. 주면서 이것이 관용이구나. 주면서 이것이 성결해지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구나. 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의 어느 유명한 랍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역인즉 그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성품상 친절하고 착하고 관대한 사람, 그의 이름이 모누바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누바즈.
근데 어느 날 어느 해 기근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해요. 그걸 보면서 친절하고 착하고 관대했던 이 모노바지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쫓아왔어요. 아니 도대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하면서 이 모노바지라고 하는 랍비를 향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비판, 그 비난을 듣고 있던 모노바제가 입을 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은 보화를 땅 밑에 쌓았으나 나는 땅 위에 쌓았으며 내 조상은 이 세상을 위해서 재산을 쌓았으나 나는 내세를 위해서 재산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누바지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처럼 사는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모누바지를 100% 닮아가지는 못할 망정 좀 그 정신을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쓰는 흉내라도 좀 내보자 그 말이에요. 흉내도 못 냅니까?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흉내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흉내도 조차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고 어떤 일은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픈 고통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시와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뭘 당부합니까? 얘야,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가진 거, 내가 주지 아니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주지 않은 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감사하고 남은 생애도 감사하며 살겠노라.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더 겸손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하늘 창고가 가득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늘 감사하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양껏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